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성일입니다. 오늘은 성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들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만 약속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일이라, 성일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7날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와 또 하나님께 또 모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예수의 피로 산 친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새로 만져주셔서 새 은혜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날이 오늘 성일,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생명이고 날 살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누리고 복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심령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가장 큰 깊은 내면의 표현이 바로 울음이에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 주셔서 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국가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그 땅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강한 훈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절히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해서, 기뻐해서, 또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나는 못난 죄인입니다 하는 애통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온갖 반대, 비난, 조롱, 죽음의 위협,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아픔을 공감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먼 타국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3차 포로 귀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해서 누구 하나 방관하지 않고, 누구 하나 힘들어하지 않고 힘을 모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환경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은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원수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니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리라.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언제나 나의 힘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힘듦도 그를 주저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때 힘이 부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이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온 백성이 지쳐 있어요.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주여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왜? 하늘이 열려 있기에.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지난주 느헤미야 7장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록했잖아요. 1차 포로 기한의 스룹바벨 총독을 위시로 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7장에 기록하면서 기둥 같은 파수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든지 선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문의 자손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니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힘이 있으면 건강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충성한 사람들, 옷값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한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한번 시작. 자, 이제 성벽도 재건했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이제는 나름대로 양문부터 수축했잖아요. 예배문부터 수축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채우라. 예배를 담으라.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 그래야 민족이 살고, 그래야 너희 가정도 살고 너희 자녀 자손들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말씀, 예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득가득 나에게도, 그리고 내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늘 묵상해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에게 육체적인, 정서적인, 환경적인 또는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가정과 내 심령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붙으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가운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여러분이 그 통로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 수축했으면 말씀 담아라, 수축하라, 예배를 살려내라. 자, 오늘 본문 8장 1절 함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성벽 건축 후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고 그러니 어느덧 연 6, 7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 7월 1일 7월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양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많은 문이 있지만 수문이라는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고 그것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7월에 이르러서 학사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명령한 건 아니더라고요. 에스라가 모여라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에 갈급해서 몰려 나왔어요. 일제히 백성들이 모였다. 자, 우리의 성경은 그냥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일제히,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as one man, 하나같이 한 사람이 달려온 것처럼 하나같이 그 수문 앞에 모인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다 달려나온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달려나왔는데 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목적을 같이 하여 같은 열망으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감동을 받은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함께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냐, 수많은 백성이 달려나왔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듯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 달려나왔다는 거, 이것이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그 뜻이에요. 자, 모인 사람들의 표현하는 말도 보십시오. 2절이나 3절 속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어디냐고요? 수문 앞 광장. 그러면 시간은 7월에. 그러면 모인 사람은 누구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우리 유치원도 알아듣잖아요. 유치원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게는 물론 백성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모두가 다 나왔어요. 누워있는 아기 빼놓고는 다 걸을 수 있는 애들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이 새벽에 모여가지고요, 정오를 지나서 6시간, 7시간 동안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은혜 받은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6시간, 7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6시간 설교 듣는다면 데모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럴 것이고. 자, 3절 볼까요?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요?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 귀를 기울이다. 자, 이 말은 다른 곳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헤루트란 말이에요. 헤루트. 귀에 귀를 기울였다. 이 헤루트라는 단어인데 잘 들었다, 잘 경청했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쓰여지지만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32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거 무슨 얘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두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 돌판에 색이다. 여기 헤루트예요. 헤루트. 돌판에 색이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겼지만은 보통 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정으로 쫓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돌판에 새기면 오래 가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가잖아요. 그러듯이 귀를 쫑긋 기울이만은 헤루트 내 심령의 판의 색이다. 아멘? 지워지지 않게 그냥 꼭꼭 씹어먹는 거예요. 판의 색이다 이 말이 헤루트, 귀를 기울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심장판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비 영혼의 색이더라 이거예요. 그냥 대충 듣지 않고 꼭꼭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신비의 색이더라. 내 영혼의 색이더라. 생명의 말씀, 축복과 승리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 잘 새겨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한 말씀이 레마가 내 영혼에 꽂히면, 내 심령에 꽂히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영혼에 꽂히니까, 내 심장에 새겨지니까 불같이 목숨 걸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구원받는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한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신비에 새겨지면 그 사람이요 바뀌어져요. 아멘? 그 사람 살아나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면 부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삶이 온통 주님 앞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이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말씀이 내게 꽂히면,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어요? 자, 얼굴 한번 다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느시모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간대요. 느시모의 산에 가면은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 바위 얼굴이란 말이에요. 화강암에다가 큰 바위로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기둥 높이가 264m. 그러니까 이 한 바위 산에 얼굴을 새겼는데 그 높이가 얼마요? 264m.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넓이가 5km가 넘는데요. 그 머리가 60m래요. 그리고 그 산이 해발 1700이 넘는데 한라산 높이의 그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사진으로. 저 보여요? 저 큰 산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까지. 이것이 이렇게 뽑아서 느시모 산에 뽑아서 그런데 이 네 얼굴이 있어요. 네 얼굴. 그 네 사람 얼굴이잖아요. 그 네 명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뭐 동상을 이렇게 저 화강암에다가 저걸 했으니까 저거를 여러분 그냥 14년 동안 저것을 이렇게 작업을 했대요. 그런데 사고 한 명 안 나고 다 뭐 얼마나 이게 큰 작업이겠어요. 자, 이 네 명의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 맨 앞에 있는 저 얼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성경 위에 세운 나라예요. 두 번째 얼굴이 뭐냐면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인데 이분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뭐냐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에요. 잘 알죠? 에이브럼 링컨. 링컨 하면 잘 알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그죠? 미국 흑인을 해방시키고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미국이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이 모든 미국 사람이 먹고 살아야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최연소 대통령, 장애인 대통령. 이 대통령은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그죠? 기도의 날로, 선포의 날로 정해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한 그러한 일화가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은 적어도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성경 위에 일대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많이 무너졌죠. 신앙이 말씀이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한성 감옥에도 갇혔고 그리고 조선 말기 시대 때 감옥에서 몇 년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을 그 감옥에서 영원히 그 감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역적 그렇게 고종을 반대했다고, 왕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몇 년 그냥 역적이니까 이제 사형도 한다 그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젊은 청년 20대 초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승만은 청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버드 대학을 조기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원의 그 박사 과정을 조기에 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석학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년 걸렸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모든 과정을 5년, 6년 만에 다 마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국제 정치학 박사. 이승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성경의 가치 위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미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그런데 보니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이 근본이거든요. 성경이 자유 아니에요? 너희가 속박에서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 자유의 기본 원칙에서 미국이 세워졌는데, 자, 이승만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 만났고,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다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인류 국가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세운 나라. 그런데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일본이 망하고 광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이제 공산당이,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이제 보니까 이승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78%인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서민들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다 똑같이 잘 살아야겠다니까. 그런데 이승만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이 공산당은 이건 정말 큰일 난다, 이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꼭 붙잡아야 된다. 이거 빼앗기면 공산당 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 자유 없다. 그래가지고 체제 싸움에서 결국은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세계 열방들이 나라를 두 조각 내가지고 위쪽은 중공, 소련 그 영향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 체제가 70년, 80년에 지금 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4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처럼 신앙을 근거한, 말씀을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전체주의, 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하는데 자유시장경제로 해야지, 서로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돈 벌고, 그래서 사업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산다. 미국이 모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떠나면 당장 6.25처럼 쳐들어오잖아요. 잠깐 나갔는데. 그러니 미군 주둔하라. 한미동맹 우리가 약속 국가지만은 맺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철저하게 이 나라는 기독교의 기둥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1948년 재헌 국회가 처음 열릴 때 이승만이 이제 그 국회 의장 격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목사님, 여러분 이 즐거운 날에, 이 기쁜 날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동의를 얻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재헌국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도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위기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복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세계 경영에 뛰어나갈 그러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영혼의 말씀 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드디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말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오릅니다. 긴장된 분위기, 성령의 임재가 그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마치 하늘문이 열리듯 성경이 펼쳐지고 백성들은 말씀 앞에 떨며 모두 일어섭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면 찬양의 가사가 고백되어지면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따라하시라니까요. 손을 들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좀 손 들고도 좀 찬양하는 분이 꼭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박진일 사님만 손 잘 들고 손 내리세요. 찬양할 때 기쁘면 손 들고 좀 찬양하세요. 악기가 없으니까 좀 손으로도 좀 찬양하시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질 때 온 백성이 뭐요?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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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금방이라도 광장이 떠나갈 듯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드디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보신 적 있어요? 이병욱 박사가 눈물로 암을 치유하는 의사인데요, 울어야 삽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울어야 삽니다. 그의 책에서 눈물은 천연 항암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서 쌓인 독을 빼내고, 눈물은 감정이 마르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생긴 병을 치료하는 명약, 눈물은 마중물처럼 마음에 가라앉은 쓴뿌리 상처들을 끌어올려 처리한다. 그러면서 이병국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제, 뭐가요? 눈물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유제. 그러니까 많이 우셔야 돼요, 많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해서 울고 누군가 미워서 울고 분노로 우는 눈물은 독이 돼가지고 내 몸을 망가뜨린대요. 원망하고 이런 그냥 억울해서 분노하면서 우는 눈물은 독이 돼서 나를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 찬양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아 우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막힌 문은 다 열릴 것이고,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울다면은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을 것이고요. 야,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격했을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잃어서 하나님을 잊어서 예배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서 울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좋아서. 계속 읽어볼까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레위 사람들이 야, 왜 울어? 아니, 그냥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야, 지금 성일인데 무슨 왜 울냐고 막 야단치는 말인가요? 아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레위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은 아마 느헤미야도 울고 에스라도 울고 레위 사람은 더더욱 말씀 앞에서 막 울었을 거예요. 이씨 울지 말라 말이야 씨, 그러면서 자기도 울면서 야, 울지 말자, 이제 울지 말자. 그들은 싱숭생숭해서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 더 막 속에서 막 이게 솟아올랐을 거예요, 울음이.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된 신앙생활.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러니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야, 정말 우리가 그냥 이것이 우리가 울고 있지만은 야, 이거 정말 기쁜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날이다. 그러면서 성일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찐 음식을 먹고 단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둘러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혹 있다면은 나눠 주어라. 아멘. 그러니 이 주일 성일은 그런 날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 남성 목장은 꼭 설거지하는 그 주는 꼭 우리가 그 좀 맛있는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이거 하나 그도 맛있는 거 사온다고 사가지고 누군가가 섬겨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설거지하는 주가 아닌데 또 섬긴대. 이것이 한 달, 두 달 되어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한 돈 만 원 좀 남짓해서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성 목장에게 또 몇 개는 또 갖다 주더라고요. 아멘. 못 얻은 사람들은 아멘 소리가 안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날이에요. 좀 있으면 목장 해피데이로 이제 나갈 건데 또 안에서 또 음식도 만들어서 먹을 건데 함께 맛있는 거 해먹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서로가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오늘 해피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일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답답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뭔가가 딱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코이노니아가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이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새생명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 상황이 또 지나서 완성했고 그럴지라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또다시 수치를 당하고 또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한 각오로 결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가 축제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다음 세대 모든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제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